네, 3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을 찾고 그렇게 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 거고, 종말이 되면 어떤 징조가 보이고, 그리고 종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에 대한 말씀까지 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끝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6월절인데 인자가 2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후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쪽에서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의를 하는데 어떤 상의를 하냐 하면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 대신에 이번에 이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정작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지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적어도 사순절, 아니 그 오순절이 지날 때까지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와서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의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나서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장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베단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한 여자가 나와서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깨뜨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붓습니다. 이것을 부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했다 그러죠.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1년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미국으로 따지면 한 5, 6만 불 넘어가는 거죠. 뭐 좀 쉽게 말하면 한 10만 불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입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조금씩 따로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향유가 그냥 머리를 타고 내려와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이 왜 화를 내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이야기해요. 이 비싼 걸 왜 허비하느냐고 그러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틀 후에 죽는다라는 말을 정말로 믿었다면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에 한을 갖는 게 그거 아닙니까? 좀 잘해드릴 걸, 그때 충분히 해드릴 걸,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에 한을 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틀 후에 죽는다라는 말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마음에 전혀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와서 지금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워서 1년 연봉치가 들어가는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와서 보시면요.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여자를 괴롭히지 말고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렇게 비싼 것을 부어버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고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죠. 그래서 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가룟 유다의 태도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원래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그러죠. 가룟 유다가 화를 낸 그 주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죠. 그래서 은 30을 받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때 은 30이라는 것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 그래요. 노예 한 사람. 기가 막힌 일이죠. 300데나리온에 비해서 은 30세겔.
너무 작은 돈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쓰여져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절대 진리, 로고스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고, 이 새벽에 나오는 것처럼 매주 나오셔서 성경을 매일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 되어져 있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둡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또 이 가룟 유다가 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의 비극은 어디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그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못합니다. 귀신도 말할 수 있고요, 사탄도 말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나에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뭐 얼마든지 나에게 말하는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